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건드려 섭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이 거룩한 시간에 주께서 말씀하시며 모든 인간들이 듣는 복된 시간들을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이 꼴을 개인의 가치 상승, 개인이 훈련으로 된다. 10년 단위에 주어지는 보강 주제를 통해서 된다. 45세 때, 15세부터 15세, 25세, 35세, 45세 때부터 10년간 교회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교회 노동시장의 개입이죠. 이 주제를 갖고 접근하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중에 대한민국의 그 선지자 정강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019년에 대한민국 망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세대 한 사람의 45세 때 되어진 게 아니고 한 시대에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아니고 세대가요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계속해서 대대로 그리고 이거는 또 여러 분야 내가 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어떤 분야, 안 그러면 가정에서 하고 있는 가사일에서 환경, 애들 학교 공부하는 데서 적용되는 거, 이게요 구분이 없어요. 다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던 그 내용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하면서 2019년 10월 3일부터 계속해서 10월 3일, 11월, 12월, 1월, 2월 20일께나 되어서 코로나 우한 폐렴,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이 대구의 신천지라고 하는 이 교회 이름을 쓰는 곳이잖아요. 5개월 동안에 10월달, 11월, 12월, 1월, 2월 5개월 동안에 정강훈 목사가 계속 외쳤는데 교회 이름으로 하는 이 교회가 반응을 안 하고 잘못했다 회개를 하니까 5개월 후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전염병이 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 이름을 하고 있는 거기다가 덮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교회로 인해서 되어지는 양 바꾸려고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보고는 정광훈 목사의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내용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대한민국 집회, 토요일 집회에 올라가는 사람들 보고 올라가지 마라. 안 올라가는 것이 정광훈 목사를 도운다 하고 이제는 카톡에다 문자를 남겼는데, 대한민국 망했다는 그때서 비로소 저도 이 대한민국이란 망했다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때 제가 받아들이죠. 그런데 24일날 2월 20일날 그 이야기를 했는데 2월 24일날 정광훈 목사가 구속되고 나서 29일날 돼서는 토요일날입니다. 대한민국 망했다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가 2012년부터 이야기했던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했던 그 선포하고 딱 맞춰지는 거죠. 일주일 만에 20일에서 29일 열흘 상간에. 그래서 벽에다가 전부 도매를 방에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 그 29일날 전화 와서 제가 이거 했다는 거죠. 차에다가 막 갖다 붙이고.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내용이 45세의 그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노동시장은 어떤 연결성이 있느냐, 연관성이 있느냐. 45세 주제를 갖고 해오던 중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민국 망했다. 인류 전체가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는 데서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회개하지 않아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바라봤던 그 흐름하고 인류 종말의 시대 할 때는 그냥 혼자서만 떠들었지만은 거기서 가지고 있던 교황이 회개하지 않고 교황제도를 가지고 여전히 있는 이것 자체가 유엔으로 인해서 대치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황은 여전히 있구나. 그러면 천주교가 교황제도에서 벗어나서 천주교가 각 국가 독립돼야 되겠다. 그걸 외친 거죠.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를 할 때는 교황하고 각 국가의 천주교하고 거래를 끊는 것이 전 인류가 이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하고 외치기만 외쳤는데, 대한민국 망했다를 통해서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를 연결을 해보니까 대한민국 망했다 해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대한민국 교회에 있었듯이 인류 종말의 시대에 교황이 여전히 교황제도를 가지고 현재 노동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제구조, 여기에 교황이 실력을 행사하고 있던 그 요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 하는 이 시장이 교황으로 인해서 지금 엉망으로 완전히 분탕질이 돼갖고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이 선포된 것과 2019년에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것 자체하고 결합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 지금 어느 분야든지 어느 시대든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지금 현재 요 내용을 갖고 이야기 안 되고 요 내용을 제외해버리면은 전 세계 인류의 노동시장에서 교황이 분탕질한 이 내용은요, 교황제도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 인류의 그 어떤 경제상황이나 노동시장 자체가 엉망진창으로, 원래 방향은 이런 방향 아닌데 지금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우한 코로나가, 우한 폐렴이, 중국 폐렴이 전 세계에 영향을,
처음에 생각할 단순한 일반 천연적인 자연적인 코로나 이런 현상의 어떤 변이로 나타난 것 같으면요, 이럴 수가 없는 이런 요소가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떻느냐. 이걸 분석하면서 단순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각국가가 어렵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바로 교황제도, 교황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체에서 지금 경제 구조를, 전 세계 경제 구조를 지금 분탕질하는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인류 사이에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전 인류가 경제 구조를 해서 하나의 글로벌화 되어 가는데 큰 지금 환란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정도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만 지향하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전 인류를 보면요, 아주 부분적이 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시점에서 이미 대한민국 망했다는 그 구조는 이미 있었는데 그 내용을 준비되어졌던 하나의 선지자 위치에서 정광훈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 그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2012년에 지금부터 7년 전에 7년이라는 숫자가 주어지는 것도 봐봐요. 2012년 어디 뭐 교황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2500년간 내려오던 이스라엘의 방랑 생활이 1945년에 마감된 거하고 대한민국이 1945년에 독립된 거하고 유엔이 1945년에 결성된 거하고 이걸 같은 연도에서 보고 2012년에 그걸 본적 아직 여전히 모든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70년 지나서 2010년에 보니까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아직까지 인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500년 나라 없는 그 나라의 위치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역사를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교회도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이 교회가 이걸 바꿔야 된다. 이걸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넘어버리면 지금까지 교회가 살아왔던 성경을 해석했고 성경을 적용하고 과거에 사람들의 신앙은 이렇고 성경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고 교회가 계속 외치던 그것은요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서 붙잡고 인류 종말의 시대에 더 이상 이스라엘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벌받은 자리를 주면 안 된다. 또 대한민국은 이 자리가 그냥 우연히 형성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이 하지 못할 일을 대한민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자리를 이스라엘의 해방을 통해서 독립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런 일이 있다 라고 하는 거고, 또 유엔은 교황제도를 없애는 하나의 대안이다 해서 유엔 제도를 인정했는데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류 종말 시대는 요 세 가지 축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가야 되기 때문에 지향하는 바 2012년부터 시작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창세기 2장 속으로 들어가는 그 구조로 인류가 가야 되므로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한 거예요. 근데 2019년 7년 지난 2019년에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이 또 대한민국이고 전 인류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 올 때는 2012년의 해석은 자체가 이게 조정이 돼야 돼요. 2012년 결정한 건 맞는데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이 전체 조직이 회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회복되지 못하는 그야말로 망한 쪽으로 이걸 수용해야 되는,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이라는 자체가 더 이상 이름을 가지 않는
분명한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국가 단위에서 큰 사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인류가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저렇게 변했는데 인류가 그냥 갈 수 없는 그 상황과 같이 나란히 가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이 뭐냐? 대한민국 망한 것에서 중심이 교회가 회개하자는 것. 인류가 망한 것에서 나오는 중심이 교황제도가 노동시장을 완전히 지금 분탕질하고 있는 이 구조가 있다. 지난 시간에 이 시간에 이야기하기는 교황이 언제 어떻게 분탕질하게 되는가 할 때 교황이 가진 돈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수익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에 교황이 보니까 이미 있는 돈 가지고 하면 되겠다.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서 나오던 발전이 지금 전 인류의 어떤 경제구조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아니 그것이 결국은 어떤 형태로 빠지느냐. 전 인류가 가진 돈이 전체 양이 국가에서 계속 찍어내고 각 나라마다 찍어내도 아무리 찍어내도 전 세계 경제는요 나아질 수 없는 그 구조가 있다. 왜냐하면 이자 부분이 쏙쏙 빠진다는 게 이자 부분이. 제가 전에 이야기할 때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2019년 되기 전에 이야기할 때는요 노름판의 판돈이라고 해서 노름판의 판돈. 노름판을 해가지고 돈을 내는 사람은 그 참여한 사람이 많은데 자리를 빌려준 사람한테 거기서 판돈 한번 이기면 돈 딴 사람이 얼마 정도 그 띄주는 거예요. 그럼 띄주면은 실제로 보면은 노름한 사람들은 따기는 열심히 땄는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원래 가졌던 원금이 다 어디가 있느냐? 아무리 따도 전부 다 판돈 가진 사람한테 다 가 있는 거예요. 돈 그때 뭐 한 번 딸 때마다 돈 얼마씩 띄가 주니까 결국 그 있는 판돈이 일부분은 항상 이 판돈 걷는 사람이 다 가지는 그 형태가 교황이 지금 현재 교황 뭐 물론 교황제도 교황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조직이 있다. 그런 그게 원래가 로스차일드가 하는 유대인 계통의 하나의 자본가가 형성되어서 자산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걸 겨냥해갖고 공격도 할 겸 로스차일드가를 공격도 할 겸 자기도 그 이자를 판돈을 걷는 데다가 뛰어든 것이 바로 교황이다. 그래서 전 세계 인류는요 아무래도 경제를 아무리 해도 각 국가마다 경제 성장하고 아무리 정책을 내걸어도요 2012년 이후로는 더 이상 경제는 나아지지 않는다. 그 구조를 발견해라. 발견. 그거 발견 안 하고 그동안 노동시장에 개입했던 수많은 자기 인생 45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객관화시켜가지고 자기 자손들에게 주위에 이 내용을 알리는 시간이 바로 이 45세 때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주제가 주어진 것에 중요한 요소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저걸 이 시간에 보여줬나요? 다시 한번 이걸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아닌 것 같은데 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구조가 바로 여기서 선입니다. 여기 이거는 오래전부터 인류의 어떤 경제활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이끌어오던 하나의 계층이에요. 계층. 근데 이것이 2012년에 이렇게만 올라가는 쪽만 채우면 안 된다. 이거는 바로 인류 종말의 시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만 가면은 인류는 종말한다.
패망한다 라고 선포한 것이 2012년이다. 그것이 오늘 제작은 2016년 5월에 제작했는데 2012년에 이 구조를 갖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1096년부터 시작해서 3008년, 1000년, 여기서 여기까지 1000년, 여기서 여기 1000년. 그래서 1096년을 왜 1096년 했느냐? 바로 1096년 제루의 역사 쭉부터 역사가 쭉 나오잖아요. 1096년부터 2016년까지 1000년 단위로 나타내는데 교황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이 바로 교황이라. 근데 아무도 지금까지 저 십자군 전쟁 200년간 있어요. 200년간. 1096년부터 1291년.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 종결 1291년이에요. 200년간이 일으킨 종교전쟁, 아주 교황이 일으킨 전쟁인데 아무도 저걸요, 지금 인류사에서 교황이 잘못했다 하지 않잖아요. 교황이 전쟁을 일으켰나. 그래갖고 1291년 그래갖고 여기 안 적어놨네. 여기서 1291년에서 한 40년 지나버리면 40년 100년도 아니죠. 50년 지나면요 1335년이잖아요. 1335년 1291년에서 40년 지나면은 1331년이죠. 한 35년 31년부터 거의 한 몇십 년간에 동안에 유럽의 패스트병 가장 심할 때가 1335년 패스트병이 제일 심할 때예요. 그때의 인구가 유럽 인구가 5분의 1이 죽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릅니다만은 몇천만 명이에요. 몇천만 명. 유럽 인구의 몇천만 명이고 어떤 사람은 1억까지 이야기해요. 1억까지. 지금 그 내용하고요. 지금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우한폐렴에서 중국에서 나오는 그 내용하고 앞으로 전 인류가 죽어야 될 인원이에요.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해야 될 것은 요즘 요 부분에 역사적으로 45세 때에 있었던 지금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요 연대 1096년에서 2016년 영국 EU 연합할 때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그때에 국민투표를 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때 2016년도에 요거 제작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요거 연도는 요거 제작하면서 여기 요 그림에다가 2016년도에 요 내용을 쭉 적어놨고 요 부분을 2016년 기준에서 끝을 낸 것 같아요. 요 연도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요, 사실은 이게 전부 다 노동시장하고 다 개입을 해갖고 하나하나마다 다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거를 인지를 해야 돼. 인지를. 어느 하나라도 버릴 건 하나도 없고 또 아까 말했지만 중간중간 빠진 거는 더 추가로 해야 되더라도 이 45세 때 노동시장 개입이라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해야 될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요 연대에 대한 거는요 역사적인 내용을 아주 나름대로 분야마다 아주 깊게 들어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 보고 그러면은 요 내용 요거하고는 구분할 수 있어요. 요 사람들이 지향하는 내용은 여기서 지향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요 내용의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요 내용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별히 요 안에 들어가죠. 안에 진성합의 경제종사자 요 그룹 요런 구분들 요 구역 여기 구역 여기 구역 여기 구역 또 여기 경계선 나르는 이 구역과 요 구역 요 경계선과 요 구역 이런 것들
선 하나하나, 구역 하나하나마다 연구를 하고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향이 어마합니다. 저거 전체적인 양을 자기가 어느 정도 파악이 돼가지고 자기 삶 속에서 나타내는 사람이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시대에 이 노동시장 분야에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분명한 일거리가요, 주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벌로 듣고 아니 뭐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하고 넘어갈 것 같으면요, 사실은 그런 사람은 이 45세 때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요, 자기한테 걸리지 않습니다. 일단 45세 때 주어지는 주제, 노동시장 개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해 보다가 오늘 동영상을 보고 저 자료에 있는 저걸 하나의 연구 자료로 자기가 받아들여서 접근해 보면요, 아마 잠을 못 잘 겁니다. 45세 10년 동안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인류사 역사도 잘못 알고 왔고, 그리고 노동시장, 그동안 보냈던 노동시장 자체에서 이 돈 벌려고 돈을 사랑해서 내가 뛰들던 그 환경을 분명히 인지를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남아있는 자녀 양육 산업이라고 지금 요 밑에 있는 저 분야를 위해서 할 일이라 그러면요, 정말 정신없을 거예요. 시간이 10년이 벌써 지나버린다고. 제가 지금 연구한 지가 벌써 2016년에서 지금 현재 2020년 19년이냐. 저거 쓴 지가 해도 아까 말했지만 7년이잖아요. 7년. 저쪽에 연대는 2016년 적어난 저기 2016년가 있어가니까 저거 제작할 때 연 거지. 벌써 2012년까지 저거 봐.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 저거 벌써 놨다니까. 저걸 제작하면서 2016년에서는 영국의 EU 연합 탈퇴가 이게 역사 속에 경제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명한 요소가 되겠다. 지금 요 코로나 사태하고요 관계가 있어요. 계속 나라마다 지금 단일화 서로가 끊잖아요. 원래 이유는 하나인데 영국을 통해서 EU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소가 발견이 됐거든. 발생이 됐거든. 이 코로나 사태하고 탁 맞아가는 거죠.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이 코로나 사태가요, 대한민국이 참 이게 전 세계에서 좀 다르게 해갖고 대한민국이 지금 뭐 다 끝난 듯이 지금 하고 있어요.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뭔가 잘못 착각하고 뭔가 지금 잘못 착각을 하고 지금 정부에서 진행한 사람들이 괜찮은 듯이 발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남겨놓은 장치 때문에, 시스템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혜택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이제 시작이라, 이제 시작. 얼마나 더 죽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1335년에 사태하고 브렉시트 사건하고가 같이 연결하면서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올 거고, 개인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가 지금 완전히,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교회가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 밑에 저거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의 인력이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남겨둔 자, 렘넌트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적용되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